본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한 해를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신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첫 예배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는 더욱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한 해 모든 삶의 시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참 올해는 참 내 인생이 가장 최고의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산다는 것, 지난 연말에 송구 예배 때에 송년주일에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해 내 인생의 한도막,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신년주일에는 한 해라는 시간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오늘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죠. 살 시간들이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저부터 이제 위에 계신 어르신들은 좀 남은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많겠지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지나간 시간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귀한 시간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2024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면 내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내 삶은 성공한 삶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한 해가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갈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라는 시간, 이건 저절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세월 앞에 놓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지로 한 해를 말할 때에 갑자을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올해 이 한 해가 뭐냐면 갑진년이죠. 갑진년. 갑진년. 진은 그 용을 나타내는, 진사오미 할 때 이제 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용은 별로 안 좋은 의미인데 어떻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이 갑자, 을축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명명하는 갑진년. 근데 그 말 자체 갑진년 그러니까 정말 듣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갑진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해를 가치 있게 정말 값지기를 원하면 시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히브리서의 이제 히브리 글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만 그걸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이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의 인간의 역사로 또 나 개인으로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일생으로 이렇게 이 시간과 함께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인생들은 태어났다가 죽지만 나는 너희들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고 너희 후손 때까지 있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자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간의 초월자라는 것을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부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나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셨지만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우리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존재 속에 또 보이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영으로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거지요. 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몸으로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어떤 유기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이런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지만 나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시간을 주신 가운데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으로 시간을 주셔서 오늘 내 생명의 마지막까지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만약 그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라는 시간이 있지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올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살아있게 하심으로 내게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한 해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살아가고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지요.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육신이 움직이고 육신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대한 가치도 절실하게 몰라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길 때 즐기고 자기가 뭘 일을 할 때 하고 하지만 뭔가 분명히 생명 안에서 시간을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 해를 살아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내 앞에 펼쳐놓은 시간을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시간은 우리는 새해라고 하지만 원래 시간이라는 게 딱 묶어놨다가 출발하면 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의 시간과 올해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한 해를 구분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끝내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후부터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잖아요. 흘러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멈췄다는 그런 기사가 성경에 있지요. 기브온의 전쟁 때에 그때 아엘론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멈췄다는 기록은 있지만 누구도 시간을 조정할 수도 없어요. 시간을 확대 재생산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은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세월을 돈 주고 살 수도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지나가면 그 시간까지 끝나는 거예요. 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들은 시간을 잘못 쓰고는 흘러간 시간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메어서 후회하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신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365일이죠. 1년이. 그 시간을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365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8,760시간. 계산기 두드리면 나옵니다. 8,760시간인데 그걸 또 분으로 따지니까 52만 5,600분. 그걸 또 초로 따지니까요. 3,100만 시간이 넘어요. 3,153만 6천 초. 쓸데없이 그런 계산을 했지만 여러분 3,100만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상하고 잠자고 잘못된 일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하나님 주신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애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시간을 아껴 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란 말은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저축할 수 없는데.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 해를 유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이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빛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빛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빛을 모시긴 했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으냐? 그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빛이 등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등경 위에 있어야 그 빛이 비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을 비치게 됩니다. 빛이 비쳐서 밝게 빛나는 사람은 그 삶에서 빛이 나게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빛을 너의 삶에서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일까요? 말이 좋아서 빛을 나타내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런데 빛을 나타내는 삶을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이죠. 빛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빛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음에 불안과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고민이 내 속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사람은 빛이 들어왔지만 아직 빛이 그를 비추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습관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내 속에 어두움이 있어서 나를 자꾸 뭔가 불안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게 있는가? 어떤 우울증이 있는가? 또는 어떤 내 말하는 어떤 태도에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빛은 들어왔지만 나는 아직 빛으로 체험받지 못한 겁니다. 아직 어두움이 내 속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려면 그것부터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것, 이것이 왜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여러분 느끼세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김성승 목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지금 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많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뭐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예,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많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설명보다도 하나님들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아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면 뭐합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따라서 주일 예배 성수해야 된다 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안 오면 뭐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내가 육신으로 타락한 존재였지만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이 김성순 권사님 사랑하시는 걸 믿어요? 그럼 됐어요. 오 권사님, 하나님 오 권사님 사랑하신다는 것 믿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계시나 마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것, 내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행복해한다는 것, 이걸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내 영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주일날 공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 하나님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거 알면요,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뒤순서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것, 이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요한 1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걸 아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어. 내가 오늘 또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느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예? 무슨 일을 업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교회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뭐 누구에게 이웃 사랑을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벌써 시작이 뭐냐 하면 내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모든 게 짐이에요, 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방성기 선생님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내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바로 알아야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의 신앙에 지금 내가 틀이 어떻게 지금 잘못되고 있으면 그 틀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를 다시 한번 자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난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향해 내 좋은 것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그 순간부터는 어떤 순간에도 무가치하거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복되기를 원하면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치고 그 빛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부정적인 그 모든 것을 썰어내고 닦아낼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걸 채우는 게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하라고 했으니까 새벽 기도 한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라 하니까 읽는 것 그거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너를 빠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하나님 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네. 그럼 읽고 지나갑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인생들은 다 일시적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계신 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내 영혼에 새기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구나.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뭐 창세기에 누가 나오고 그거 알려고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슨 사건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걸 싫어하신다. 그럼 내게도 악을 행하는 걸 싫어하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가 이렇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 이렇게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게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하나님으로 받고 느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느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내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채우는 거지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그게 채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무슨 일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생명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나 말을 할 때나 뭐 움직일 때나 걸어갈 때나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저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게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게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늘 규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헌금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으면 헌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헌금을 안 하고 싶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싶다. 나 그 일을 안 하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30분 전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느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느껴지면 몸은 저절로 따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매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보통 요즘은 만나도 딱 조건을 따져 하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으로 뭘 하더라도 상대방 의견보다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개떡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참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랑한다, 뭐 100일이다 뭘 하면 뭘 100일에 뭘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돼. 그게 왜 필요해요? 그걸 해주면 사랑하는 거, 안 해주면 잊어버리면 사랑 안 하는 건가요? 요즘 그렇다면서요. 오늘부터 1일이다 해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1일이다. 뭐 10일 됐다. 100일 됐다. 아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지켜가면 사랑을 합니까? 예. 뭐, 결혼할 때도 1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야 되고, 참네. 어려우면 못 가는 거고, 돈이 많으면 2번도 갈 수 있는 거지.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되고, 그게 조건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비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걱정이고 뭐 염려스럽고 무슨 일 때문에 뭐 잠도 안 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잖아요. 웃음기가 나잖아요. 그게 진짜 믿는 거지.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해야죠. 신앙생활을. 왜 목사님 말해야 들을 신용이나 하고 안 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2024년 이 한 해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날마다 더 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나를 비출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더러운 내면의 거울을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선을 지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악한 일은 모양도 따라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은 내 마음속에 완전 쥐어버리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웃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뭐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빛이 체험이 있으면 빛이 저절로 드러나요. 저절로. 여러분 뭐 원래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뭘 합시다.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 마음의 내면에 어떤 이끌어가는 게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거면 윗선이에요. 윗선.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내 속에서 내 영을 살아있게 해도 내 영혼의 더러움이 꽉 끼어 있으면 예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지 못해요. 불안과 어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고민과 뭐 낙심과 우울증 이런 게 계속 나를 사로잡아 있으면 어둠에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어둠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있는 그 시골에 한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 한 20살 때 얘기니까 지금 한 45년 전이지요. 그런데 그 대구에서 이제 친구 집에 갔는데 시골이에요. 저 합천 쪽에 쭉 가다 보면 하여튼 시골로 가서 시골에서 신장로에서 만나서 신장로가 없는 길. 옛날에 말하자면 소 있죠, 소가 이렇게 양쪽에 바지게 그다가 이제 뭐 싣고 다니는 이용환이라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집에 한번 놀러 갔어요. 버스에 내리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한 4km를 요즘은 꼴짝이라 해도 다 차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신장로에서 차가 못 들어가고 소가 이제 짐을 들고 가는 그런 길인데 뭐 논뚝길 비슷하게 가다가 산골로 들어섰는데 산 저쪽 편에 도가 달라지고 이쪽 편 도가 달라지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집에 그 동네에 한 5, 6가구 사는 거예요. 저도 시골 살았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호롱불. 저희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그때 전기가 들어와서 그 전에는 호롱불 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얘기는 벌써 50년, 60년 전의 얘기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가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산골에 일찍 어두워지니까 일찍 자고 그러죠. 이렇게 밤이 길죠.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마을 운동 이름 들어는 봤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에 전국 방방곡곡에 뭐 지붕 개량하고다 그러면서 그 동네 전기가 들어갔어요. 한 5가구 있는 전기가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동네 전기가 들어오니까 참 천지가 개벽된 것 같은 호롱불 켜고 있다가 전기불이 켜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고 한 달쯤 한전 직원이 전기가 제대로 다 잘 되는가 문제가 없는가 와서 이제 가정마다 돌아보고 그 계량기를 검침하는데 한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 집에 가서 보고 어떻게 전기가 뭐 이상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상이 없대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진짜 잘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요. 근데 왜 다른 집에는 계량기가 다 돌아가는데 왜 할머니 집에는 계량기가 안 돌아갑니까? 그래 물으니까 전기 쓰지요. 언제 씁니까? 밤에 어두울 때 촛불 켜려고 호롱불 켜려고 전기를 잠깐 켰다가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호롱불 켜고 계속 잤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할머니 그러지 말고 전기불 켜고 사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예전에 내가 한번 들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전기가 돌아오면 뭐해요? 불을 안 켜는데. 예수님 들어와 계시면 뭐해요?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다 천국 갔다 하면서 뭐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술 먹으러 다시 다니고 뭐 어디 정말 세상적으로 안 좋다는 일을 다 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그 인간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전도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들어오셨는데 들어와도 내 식대로 사니까 여러분 내 속 기쁨이 없이 염려 근심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시점으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오늘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 옛날식대로 계속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못 하셔 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여기면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 이제 요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신앙생활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행복을 내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려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염려 근심이 가득 쌓였는데 오늘부터 환하게 웃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안 거죠. 이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웃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세상 근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정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얼굴이 환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어제까지는 안 그렇더니 오늘 왜 그렇지? 사람 달라졌는데 이게 빛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 그전에는 다른 사람 보면 빈정대면서 톡톡 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뭐 말하면 그러냐고 그거 잘 됐네 좋겠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죠. 예.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 보이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많이 힘들겠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그게 빛된 삶이지요. 여러분 크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도 못 바꾸신 세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통 안 바뀌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고 다르게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고 내가 어둡게 그렇게 있던 표정에서 밝게 웃는 얼굴로 한번 이렇게 웃고 사람들이 그걸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빛이 드러나는 삶이죠. 빛을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예수가 가득 차서 그 빛이 가득 차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빛을 계속 채워가면서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빛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는 그렇게 시작하고요. 한 해를 계속 그렇게 여러분 삶이 시작되면 이 한 해가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이렇게 산다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주의 제자들이 안 되겠어요?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죠.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예.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행도 기쁨으로 빛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 한 해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 정말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